영국 런던에 사는 소방관 안토니아 니콜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영국 네티즌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안토니아 씨의 어머니는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 남편에게 욕실에 작은 화분 몇 개를 잘 키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아주 간절하게 유언을 했고, 남편은 매일 화분을 주면서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몇 년 후 남편도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아버지의 이삿짐을 옮기던 안토니아 씨는 깜짝 놀랐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정성껏 키웠던 화분이 생화가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플라스틱 식물에 물을 주면서 정성껏 키웠던 것입니다. 안토니아 씨는 이 사실을 안 가족들이 한참을 웃었다면서 어머니는 물을 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웃고 행복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참 부럽습니다. 어느 묘비에 이런 재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맞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묘비에는 이런 묘비명도 있습니다.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아빠 엄마가 행복해라. 아빠 엄마가. 한 가족과 한 집안의 품격은 죽음 앞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칫집을 초상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초상집을 잔칫집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죽음을 친숙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죽음의 문화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중하고 생각했지, dying well,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마주치기 싫어서 죽을 사와 발음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4층을 F층으로 바꾸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 인생의 그토록 소중한 마지막 순간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여러분께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마친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죽은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루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끝이 있습니다. 한 달에는 일일이 있고 말일이 있습니다. 한 해에는 1월 1일이 있고
12월 31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도 그 시작이 있고 그 시작과 함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해서 슬픈 것도 아니고 그 시작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소아시아 근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환난이 있을 것은 분명히 알지만 내 생명을 바쳐 나의 사명을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문왕이라는 별명의 언론 재벌이었던 윌리엄 허스트는 캘리포니아에 허스트 캐슬이라는 궁전과도 같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자기 가족과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는 절대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라. 죽음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한 황제는 신하들 앞에서 아침에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했답니다. 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참 비교가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윌리엄 허스트는 죽을 때 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었는데 이 로마 황제는 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엄청난 돈과 위세를 가진 미국의 신문왕이나 로마 황제 사실 별거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 앞에 결승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중 19절로 23절에서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일을 마감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결박과 환난이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에 매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교육자입니다. 파커 팔머 박사는 자신의 책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에서 소명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소명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며 이 땅에 태어났음을 깨닫는 기쁨에서 시작한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은 내 욕망을 이루는 정도의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선물, 내 지혜와 내 건강과 내 물질, 그리고 내 직업,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소명과 사명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기쁨 속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나의 소명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파커 팔머의 말대로 소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내가 누구이고 이 인생을 사는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아는 지극히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나의 소명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답변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나는 누구입니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는 질문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보다 소유와 소속의 문제가 훨씬 먼저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내 존재를 지각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먼저 있었습니다. 내 존재를 알기 이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의지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듣고 분명히 깨닫고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의 오늘이 있고 이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은 행복입니다. 그렇죠? 행복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니 칸트, 쇼펜하우어 등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하고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러셀은 행복의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본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깨끗이 단념해라.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쉽게 말하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교만과 집착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만이 많고 모든 일이 짜증이 나십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늘 고민이 많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습니까?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깨끗이 포기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힘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모든 일이 기적이고 오늘과 내일이 기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여자 집사님이 얼마 전에 낳은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너무 신기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 숨겨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젊었을 때 너무 방탕하게 살았대요. 너무 방탕하게 살았고 임신 중절 수술도 2번씩이나 했답니다.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 일을 깊이 회개하면서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말했고 깊이 회개하면서 이제 자신은 결혼도 하지 못할 것이고 혹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장애아를 낳을 것 같다면서 깊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매일 슬퍼했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을 사랑해 주는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나서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저 같은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감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의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지금의 축복을 누릴 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지금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겁니까? 왜 불평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죽었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공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깜짝 놀랍니다.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다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회 때문이지 내 잘못은 없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겸손하게 생각합시다. 내가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좀 버립시다. 깨끗이 버립시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은 그리스도의 포로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셨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런 존재의식과 정체의식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의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길 앞에 아무런 걱정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뒷일은 전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돌아봅시다. 오늘의 우리는 언제까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어디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많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맡겨진 일을 한 후에 일을 그만둘 때는 깨끗이 그만둘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배웠고 가르쳤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을 마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단계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따라갔습니다. 오늘의 24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오니 일을 마치라 하면 마치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죽음까지 극복하는 순종과 순교를 위한 결정적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사다난했던 2023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지나가는 1년의 시간만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졌고 주님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의 소속과 고향인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오늘을 마감하고 2023년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 훗날 죽음으로 내 인생을 마칠 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시시하게 끝내지 마시고 멋지게 마무리합시다. 겸손하게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기쁘게 마무리합시다. 올해뿐만 아니라 언제 마감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멋진 작품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이제 성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아무 상관없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을 것이다. 끝까지 나의 사명을 다하겠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존재의식과 바울의 결단과 바울의 순종과 겸손으로 올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우리의 겸손 위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와 함께 내년에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가까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원망과 불만에 사로잡혔고 내 뜻과 내 소원에만 집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올해의 시간을 결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